그럼 오늘 같이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9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9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저의 삶의 감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삶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김정우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저희 하는 게 참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God's word is all about how we can give glory to God's name. You know, God commands us in third commandment that we should lift up His name, honor His name. So we're going to look at how we're going to do that. And also, God tells us in the fourth commandment that we should rest. Enjoy God's rest and also share that rest with the rest of other people in the whole world. The question is, how are we going to do it? So we're going to try to look at that. And in that process, I want to point out to you how different God's ways are from ours. It's totally unexpected than what we think. Now, I know that I'm going to be rattling off in Korean, so bear with me. Try to listen as much as you can, okay?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이것을 약간 우스운 말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약간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리스에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철학자답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여, 이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들풀과 같도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있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영원 100만 년, 1000만 년의 영원의 시간은 당신에겐 어떠하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한 순간과 같도다. 영어로는 It's just like a minute. minute과 같도다. 한 순간 같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러면은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황금 100만, 이 100만의 황금은 당신에게 어떠하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나에게 티끌과 같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뜨더니, 주여, 저에게 황금을 티끌만큼만 주옵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릎을 치면서, 잘 물어봤다.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오케이, very good. 그러시면서 just a minute.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I gotta tell this to you in English, I guess. 죄송합니다. 반복해도.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hilosopher. His name is Theseus, and he lived in Greece. And he dreamt once, and he dreamt meeting God. Okay? And this God, he asked, just, because he's a philosopher, so he asked God, God, what does it mean? What is the meaning of life? And God said, it's just like a little flower that comes and goes. Because, philosopher goes, yeah, you're right. And then he asked, God, then what does eternity mean to you? God says, it's just like a minute. And then he says, okay. How about all the wealth in the world? What is it like to you? And God says, it's just like a mere speck of dust. And then the philosopher, he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he said, Lord, please give me gold, just a speck of gold. Meaning everything. And then God said, great, I'm so glad you asked, but just a minute. That's what he said. Anyhow, so the way he looks at the world and the way we look at it is different. For him, a minute is eternity. It's all different.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10계명을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4계명을 끝냈어요. 이 순간 저희가 잠깐 퍼즈하고 스탑하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대체 3계명과 4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가 있나? 3계명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이것을 적극적인 뜻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적극적인 것 뜻을 바꾸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라, 나눠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설교 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이슈를 놓고 크리스찬들이 서로 다투고 argue하고 싸우고 그러다 심지어는 전쟁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사적으로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에 뛰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 경제와는 담을 쌓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혁명을 꿈꾸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슬럼가로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도 달랐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부와 선행.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데 기부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은혜를 나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부와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높아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선행을 통해서 이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해답은요,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사실은 오늘 말씀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해답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성전을 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이 이동하니까 텐트입니다. 텐트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텐트는 어떤 텐트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진 그 돌판, 그것을 담은 언약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텐트 밖에 뜰에는 제단,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다 휘장으로 이렇게 쫙 둘러서 기둥을 세우고 쫙 두르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일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다 마칩니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33절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본문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모든 성막 제작을 다 끝낸 다음에 모세 앞에 그 기구와 성막의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다 나열해요. 리스트를 만들어요. 하나씩 다 씁니다. 근데 그 리스트 앞에 바로 시작하기 앞전에 그리고 리스트가 바로 끝날 때 앞뒤로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쳤다. 그런 말이 성막 기구의 리스트의 맨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거창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뭘 했냐? 하나님의 역사를 complete 했다. finish 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성막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이게끔 만든 게 성막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성막 앞에 딱 왔을 때 거기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3계명과 4계명의 완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몸으로 느껴요. 이곳이구나. 3계명과 4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거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마치 바벨탑 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자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같이 그러면서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실현하겠다고 역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서 합쳐가지고 했는데 나온 건 딱 나왔는데 나온 것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은 무슨 하나님과 아주 멋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구들, 천을 짠 거, 제단, 촛대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딱 나열하고 함께 와 보니까, 다 가져와서 함께 세워놓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특히 광야에서 떠돌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만들어봤자 저건 사람이 만든 거구나, 저건 그냥 텐트구나, 빌딩이구나, 건축물이구나, 금칠을 한 동상이구나, 이 정도가 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이겠다고 했다가 나온 게 우상이고, 그리고 바벨탑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모든 게 부족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뭘 만드냐? 아주 자잘한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저희의 일상에서 그냥 반복되는 자잘한 것들, 어느 정도 반복이 되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이거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염소의 가는 털로 짠,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도 반복하니까 입에 배고, 이렇게 자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걸 또 하나, 이게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되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잘하고 반복되는 것들, 이걸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신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일상의 순종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큰 게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은 그러한 일상의 순종이, 그러한 자잘한 것 같은 게 없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 꼭 나가야 되냐, 왜 꼭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되냐,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냥 집에서 채널 틀어서 좋은 설교 듣고 골라 듣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이라고 부르는 거, 저거 그렇게 자잘한 일, 그렇게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면 되지, 선교사 후원하고 고아원에 기부하고 이럴 거야,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내 품격을 너무 떨어뜨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짜잘한 거 하지 않고 나는 크게 벌어서 크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자잘한 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과연 기부를 크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안 씁니다. 아니,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성 못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기부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일했고 이것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만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과 반대로 그렇게 많이 섬기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분의 말만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건데 주님이 나한테 준 건데 이걸 다시 주님한테 드리면서 생색내는 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한 것과 같은 순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군목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군목분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군대의 장군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 군목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하려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군목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장군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것 있습니까?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그 별은 날아가는 새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 막강 파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일개 중이죠. 중이한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것보다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탁합니다. 장군님 부탁했는데요. 주일날 오셔서 주보 좀 돌려주세요. 네. 이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 어떡하냐? 그 사람은 그거 듣고 나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장군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네 목사님. 그런 다음에 주일날 어떻게 했냐? 그냥 온 게 아니라 제복을 입고 장군이 제복을 입고 훈장 다 달고 딱 나옵니다.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는데 훈련병들 두 나눠주는데 자기가 먼저 격려를 붙여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장군이 어떻게 쫄병한테 격려를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야, 장군이 격려해 준대. 장군한테 격려 한번 받아보자 하고 전부 다 안 믿는 애들까지도 다 나오는 겁니다. 미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마치 무슨 큰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짜잘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나오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느 것 하나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하찮은 것 없습니다. 짜잘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즐겨 받으신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다른 것 안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서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명성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복을 온 세상과 나누려면은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네. 항상 질문하면 여러분 답은 뭐다 여러분? 네. 노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었죠.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장인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거느린, 이 사람들을 도왔던 다른 장인들, 극소수의 사람이 이거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죠?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나요? 그 사람들이 한 것,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나오다, 바치다. 나오다, 바치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올 때 좀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신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서 성막에서 앞에서 수종된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들이죠. 계속 기도하는 마치 권사님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가진 게 없어서 뭐 합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에 보면 가장 싸구려인 놋, 금, 은, 동이죠. 이겁니다. 놋. 이것으로 만든, 그렇지만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울, 여인한테 가장 귀한 거울. 권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나온 것, 드린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무리 가진 게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기도이며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도 하겠다고 하고 서로 하자고 하고 손을 잡아 끌면서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뭐하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의 운동,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운동, 사랑을 하는 섬김의 운동,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운동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주님께 나아오려는 기도의 운동이었고,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주님을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 그러한 사랑이 담긴 섬김의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한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을 모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주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것을 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찬은요, 주님의 백성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딴 거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갈고, 그러면서 주님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랑의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먹고 놀고 교제하는 것,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막 스스로 합니다. 특히 얘기하려는 그런 거는, 얘기하는 운동은 스스로 막 해요. 그런데 섬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이거 안 합니다. 서로 얘기하는 거는 특히 운동으로 삼아서 서로 붙잡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기도, 그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그것도 기도의 운동, 이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지 섬김도 나오고 사랑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는데 서로 모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방, 수근수근, 질투.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거룩을 찾게 되고 서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랑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전도를 할고 그런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요 비판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여서 얘기만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비판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비판할 게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비판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이면은 기도를 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요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려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요 사랑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서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뒤바뀌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뒤바뀌냐? 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게 느껴지지가 않지? 간절하지 않지? 그래서 간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상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소리를 갖다가 그냥 막 지르면서 안 되니까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스몰 그룹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뒤바뀌었어요. 어떤 때는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 기도가 안 돼요. 암만 급하고 필요해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이 주님께 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하던 기도를 그냥 해버립니다. 시작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기도도 어떻게 되죠? 불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같이 타죠. 내 기도도 같이 뜨겁게 돼요. 같이 간절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서로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뜨겁지 않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아니 다 뜨겁지 않더라도 이것을 놓고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같이 묻어갑니다. 기도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게 가장 귀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먼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저희 교회가 살아나고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9월 8일 날 앞으로 2주 동안, 노동절 후에 2주 동안 19일까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동안
정말 한번 작정을 해가지고 여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이거를 갖길 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씀 전할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가서 아이들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다 오시는 분들,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에 스티커를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맥도날드 가면은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재미인지 아시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뛰어가지고 이게 딱 되면은 되게 기뻐요. 그죠? 그거 딱 주면은 공짜 커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작정을 하시고 스티커를 다 붙여서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서로 축하해주고 선물도 드리고, 만약에 다 못 채우고 반 이상 나왔다, 그분한테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주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정말 우리 성가대도 함께 오셔서 같이 서서 정말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먹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저희가 막 일으키는 겁니다. 아, 내가 한 번 했구나. 2주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와서 주님을 찾았구나,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주님,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밴쿠버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교인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에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밴쿠버에 있는 온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9월 24일 날, 목요일 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라 저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유통업자예요. 아십니까? 유통업자예요. 저희는 주님이 주신 것 받아서 드리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유통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유통업. 근데 신기한 게,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복을 받게 돼요. 저희는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온 어머니들 다 불러서 기도합시다.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저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온 한인교회, 그리고 한인교회를 넘어서 이 캐나다 교회 전부 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이제 학교 시작하는데, 새 시작하는데 back to school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 모여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목 놓아 기도하고,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이번 주 목요일,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10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운동이 저희가 교회적으로 그냥 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힘주기를 기도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 끌고 나와서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한 백성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하고, 이것이 온 밴쿠버에 다 퍼져서 기도를 하는 운동이라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전도하겠다는 주님의 새 역사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뭔가를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부흥의 물꼬가 트이는, 그래서 이 도시가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운동이 불일 듯 막 일어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올라타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제3계명과 4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려는, 주님을 여하튼간에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의 역사가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운동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 보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기도의 운동을 하면은 맨 끝에 가면 일어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의 운동을 하고 주님께 나올 때 맨 끝에 가서 주님을 딱 뵐 때 어떤 게 일어나냐? 이럴 겁니다. 주님 제가 뭐 했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딱 성막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러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싼 싸구려인 놋으로 된 그 경대를 바쳤을 때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성막을 만드십니다. 내가 했다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참여하며 불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